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슬럼프에 빠져 있다면 기본으로 돌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코미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웃으면 복이 와요.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아마 청년들은 웃으면 복이 와요 라고 하는 TV 프로그램 들어본 적 있어요? 하늘이 들어본 적 있어요? 없지. 아주 옛날에 코미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기억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웃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참 그 말이 좋다. 웃으면 복이 온다. 그 말이 참 좋은 거예요. 웃어볼까요? 자,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웃어보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한번 웃어볼까요? 어이가 없어서 웃으면 여러분들이 활짝 웃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웃으셨으면 좋겠고요.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들 얼굴에 미소가 가득 번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어가면요 그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하는데 많이 웃으신 분들은 얼굴이 환해진대요. 그런데 걱정과 근심한 분들은요 얼굴이 자꾸 이상하게 변해간대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서 웃어보고 잠들기 전에 웃어보고 그렇게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훨씬 좀 편해지실 줄 믿습니다. 제가 살다가 보니까요 슬럼프라는 거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슬럼프가 오게 되어지면 두 가지 증상이 우리 안에 나타난대요. 처음은 뭐냐면 무기력증이 생긴대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심지어 밥 먹는 것도 싫고요. 숨 쉬는 것도 싫은 거예요. 두 번째 증상은 나타나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일이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그냥 해오던 일이었던 거예요. 그냥 잘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잘 못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두려움이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슬럼프를 극복하시나요? 삶에만 슬럼프가 있는 게 아니라 신앙에도 슬럼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기력증이 찾아오고 두려움증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가 고통스럽게 느껴져요. 기도하러 나왔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응답하기나 하시겠어? 라고 하는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이 내면으로부터 이렇게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의 어떤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평상시에 찬양을 많이 듣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평일날 이제 큐티 보내드리면서 후반에 이제 찬양을 들려드리는데 여러분 그 찬양 심사숙고해서 고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아무것나 갖다가 들려드리는 게 아닌데 내가 막 은혜가 넘치면 그 찬양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찬양 같은 거예요. 가사 하나하나, 음일 하나하나가 정말 귀하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게 느껴지는데 이게 우울증에 빠지고 이게 무기력증에 빠지고 슬럼프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이 찬양을 들어도요. 그냥 시끄럽게 느껴지고 굉장히 듣기 싫은 것처럼 아무런 변화가 내면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 이렇게 점점 무기력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우리가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 영적 슬럼프가 찾아왔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차릴 것인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영적 슬럼프가 찾아왔던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지고 있는 여호수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가 영적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여호수아는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자기네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냥 자기네들은 돌기만 했잖아요. 무너뜨렸어요. 어떤 걸 느꼈을 것 같아요? 야,
가나안 정복하는 거 식은 죽 먹기구나. 그렇게 애쓰지 아니하고 힘들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면 이 땅 정복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이런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성 전투에 딱 들어갔는데 세상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거예요. 이게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고 당연히 자기네들은 승리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정말 여리고성보다 작디 작은 저 하찮은 성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패배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게 또 하나의 충격이 되어지냐면 앞으로 아이성 이후의 전투도 어쩌면 우리는 패배하고 죽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감정이 그들의 내면으로부터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여호수아 7장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두려움과 부정적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에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가 한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40년 전에 가나안을 정탐하였을 때에 비록 그들이 거인과 같고 우리는 그들 앞에 섰을 때 메뚜기와 같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들을 이기고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선포하였던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였던 사람.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넜던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 차라리 요단강 건너지 아니하고 요단 동편에 우리가 머물러서 거기서 만족하고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요단 서편으로 보내셔서 이 족속에게 죽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하며 움츠러들고 위축들고 두려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슬럼프는 다른 걸 가지고 오지 않더라고요. 영적 슬럼프에 빠지잖아요. 모든 게 다 두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게 다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여호수아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나조차도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떠는데 하물며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마음은 어떨까? 두려워하고 그들도 뭔가 위축되고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만 같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것을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여호수아는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그는 더 이상 전쟁을 벌이지 아니하고 40km를요 다시 이동하여서 에발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좀 궁금하잖아요. 왜 하필 에발산? 왜 그러냐면 신명기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신명기 27장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에발산과 그림신산 사이에 너희들이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그 부탁함, 명령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 하라고는 모세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바로 이때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릴 때 슬럼프에 빠지고 자기 스스로도 슬럼프에 빠져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움츠러들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모세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그는 그 영적으로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30절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달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계속해서 두려움이 생기고요,
뭔가 무기력증이 차지하고요. 그리고 뭔가 막 그 삶에 있어서 삶에 대한 어떤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기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기본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에서 영웅이 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뭐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어떤 분인가? 이분입니다. 잘 나왔죠. 근데 이 박지성 선수 아마 기억하시면 2002년 월드컵 이후에 아마 꽃길만 걸었을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월드컵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박지성이 유럽으로 진출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유럽으로 진출하고 난 다음에 박지성은 급격한 슬럼프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는 6개월 동안 8경기에 출전을 했는데 그것도 교체로 출전을 했고 2경기만 풀타임을 소화한 정도로 경기에 나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때 상황을 박지성 선수가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자기가 교체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운동장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던 그 자기 편을 응원하던 관중들이 박지성 선수를 향해서 야유를 보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막 우하면서. 그리고 박지성 선수가 교체되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야유가 딱 끊기고 그 안에서 막 이렇게 뛰어가면서 공격을 하다가 공이 박지성 선수에게 딱 오잖아요. 그러면 또 야유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상대편의 응원단이 아니에요. 자기 편을 응원하는 관중들이 자기만 공을 잡으면 막 그렇게 야유를 보내고 나가라고 그러고 넌 필요 없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여러분 1년을 버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박지성 선수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두려움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이 나한테 오지 않을까? 이 공이 나한테 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축구를 하는 게 무서웠고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축구 선수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정도로 큰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구하는 것이 이제 두려웠던 시기에 박지성 선수가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 게 있었대요. 팀들이 다 하실 때 공을 가지고 운동장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뭘 연습을 했냐면 바로 5m 앞에 있는 상대 선수에게 볼을 탕 차가지고 패스를 하는 쇼 패스를 연습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도 앞에 그거부터 시작을 해요. 앞에 놓고 자 5m 앞으로 공 한번 굴려봐 하고 하는데 그걸 계속해서 연습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탕 차고 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잘했어. 지성아 하니까 되잖아. 너는 할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마. 이거를 1년 동안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것들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마침내 그는 슬럼프를 극복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슬럼프도 찾아오지만 신앙 가운데 슬럼프가 찾아왔다고 한다면 빨리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에 문제가 있으니까 돌아가야겠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 안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귀한 시간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 마련하십시오. 기도원도 좋고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여러분 방 안의 한 구석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 집중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 마련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소가 어디이든 시간이 어떻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영적 슬럼프를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회복이 되어지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두 번째는 영적 싸움을 예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뭔가 막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뭐 뒷짐지고 돕니까?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멀어지도록 그들을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유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베드로조차도 그런 삶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 내가 이렇게 은혜 많이 받았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귀한 말씀,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이 말씀으로 오늘 은혜 너무 많이 받았다.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 내가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 가정 식구들을 잘 대해주고 밥도 차려주고 내가 희생해 가면서 뭔가 이렇게 잘해서 야, 은혜로운 삶이 될 거야 딱 얘기를 하는데 집으로 돌아가자 뭐냐면 화날 일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 나를 건드리지 않았던 가슴에 막 못이 박히는 말들을 식구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고 직장으로 다가가거나 여러분이 은혜 받고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반드시 사단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공격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서 슬럼프를 극복한 여호수아와 백성들 앞에 또 다른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브온 족속에게 소가 넘어가는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해야 할 땅에 살고 있는 기브온 족속이 속임수를 통해서 화친을 맺은 것입니다. 그와 같은 내용이 9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결정에 의하여서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리더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는지 9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차지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을 원망하니. 여러분,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우리가 차지해야 할 땅이 줄어들었다라고 그렇게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왜 여호수아는 에발산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영적 회복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은혜가 충만하였을 텐데 왜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했을까?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그것은 여러분 교만 때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이 되어집니까?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두려워도 안 하고 놀라워도 안 하고 나는 능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극복해 갈 수 있어. 이런 충만함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짐이 있은 직후 사단은 이 여호수아를 그리고 리더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교묘하게 그들의 교만함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예배 빠지고 교회 잘 안 나오고 말씀도 안 읽고 뭐 찬양도 안 듣고 신앙생활의 경건의 삶은 다 나 몰라라 하고 이럴 때 여러분 조심할 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잖아요. 그러면 사단도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가만히 냅둬도 저 녀석은 그냥 지가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내버려 둬도 위험하지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깨어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정신을 얘가 차리더니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 얘가 정신을 차리더니 아침 저녁으로 쉴 새 없이 계속해서 찬양을 듣기 시작을 해. 틈만 나면 눈 뜨고서라도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 야,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뒀다가는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져서 하나님을 따라 예수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질 텐데 이러면 안 된다. 여러분,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때를 제일 여러분 사탄의 유혹을 조심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십니다. 그런데 금식 딱 끝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 한가운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유혹을 하기 시작을 하죠. 이 세상 너한테 다 줄게. 돌을 떡덩어리가 되게 해가지고 네가 마음껏 누리도록 해줄게.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이 누리고 있는 권세를 너한테 다 줄게. 그러니까 어때? 한번 해볼 생각 없어? 여러분, 근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유혹받은 때가 언제예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자기의 의지가 꺾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한 바로 다음에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조심해야 할 때는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무기력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가장 조심해야 할 때는 은혜가 가장 충만할 때인 것입니다. 요즘 나의 믿음 생활이 이 정도면 됐어 라고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할 때가 바로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부흥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회 시간들을 통하여서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부활의 은혜로 인하여서 마치 자기가 다시 회복이 되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내 앞에 놓인다 하더라도 능히 예수님과 함께라고 한다면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 안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부흥의 마지막 날, 주님,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저는 이겨낼 수가 있어요 라고 다짐하면서 기쁨으로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현실이 그를 덮쳤습니다. 상사는 그를 심하게 나무라고 동료들과의 관계는 어색해졌습니다. 가정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부흥에서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였고 그렇게 은혜가 충만했는데 왜 다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라고 하는 의심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고 그는 낙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문득 그의 마음 가운데 부흥사셨던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믿음이 클수록 시험이 크다. 은혜를 받은 후에는 반드시 영적 싸움이 시작된다. 여러분, 그는 깨달았던 것이죠. 자신이 겪은 어려움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공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사단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직장에서 힘들 때마다 짧게라도 기도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갈등 앞에서도 하나님의 인내를 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부흥의 감정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충만할 때 낙담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신앙으로 열심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실망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일이 여러분의 삶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제 사단의 싸움이, 사단과의 공격이 시작되었구나.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영적 싸움에서 내가 물러서지 아니라.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믿음은 동의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은 동의한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건 내가 동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그렇게 만들어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동의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믿음이 깊이가 있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나를 만들 수가 없어요. 삶에 어떠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냥 신앙의 힘으로 허허 웃으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내가 너를 지키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외침과 그 부르심에 뭐라고 화답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동의하며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슬럼프를 이겨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